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최고가 되어라. 더 많이 가져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말을 따라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나 성공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계속된 노력과 또한 진영과 열정을 통해서 얻어놓은 자신의 명성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잘 이루어서 많은 성도들의 수를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꼭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높여지기를 원하는 헛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헛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무리 이루어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노년기에 됐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업적이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서 나도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심정은 있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가져도 결국은 전대에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은 결국 잠깐 동안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랑은 넘치면 넘칠수록 결국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해짐을 느껴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자랑의 헛됨을 여러분이 혹시나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쭉 보면 바울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냥 지나치는 꿈이나 실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대부분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러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과연 자신의 능력과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영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이 가진 장점이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어떻게 해서든 나를 드러내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자랑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친밀하다고 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자녀가 잘 되면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그가 자신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3인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참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야,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그는 자신의 이름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나 질병의 치유함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때, 많이 아플 때, 병원에 가도 치료받지 못할 때, 병을 치유하는 사람의 모습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내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과거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그에게 질병 치유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을 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의 능력을 가져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혹시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때 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앞길이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합니까? 오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질병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수함으로써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때에 너의 명철이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 때 가장 만족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에 세상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을 드러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체험을 했던 그 사람,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여기서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우주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우주관은 하늘을 3층,
5층, 7층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우주관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 3층으로 구별하는 우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가리키고,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층은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낙원을 3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두 번 이런 말을 하는데,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던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체험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뉴스나 기독교 뉴스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체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연 그럴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일을 행했을 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을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 택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고 약한 자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잘났습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왜 세상을 살아갈까?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왜 넘어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꾸 막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이 감추려고 했던 영적인 체험은 사실상 좋은 것이 아닙니까?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할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가 듣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까 봐 두려워서 그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말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꾸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꾸 입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다다다다다 나오려고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는 순간 내 은사는 이것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너는 뭐가 가졌니? 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깔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가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일까 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바나바를 누구처럼 여겼냐면 제우스 신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고자 이런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려 할 때마다 절제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기적의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태어나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응애의 할매 울면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후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해 놓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 당신은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는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칭찬의 말을 들을 때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 대한 칭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이라면, 이 손가락이라면 자랑은 나에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 중심이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며 주 안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